자, 우리 서로 한번 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대면해서 함께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하여튼 비둘기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5개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제 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제사의 요건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제주, 제사장, 제물.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소제 제사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소제 제사와 다른 4가지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다른 제사들은 전부 피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축을,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피를 단 사면에 뿌려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제사.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곡식을 드려요. 곡식. 그러니까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 제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 곡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 소제 제사를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도 하고 cereal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제사는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 제사만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소제 제사를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제사들을 드리고 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제사가 소제 제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번제 제사와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번제 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번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요? 거죽을 벗겨내고 거죽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따져보면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그래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번제 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해서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지 않아요.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이 칭의의 확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다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칭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야 40년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화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번제 제사가 칭의에 속하는 것이라면 소제 제사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영화에 속하는 걸까요? 칭의는 번제라고 했으니까 소제 제사는 바로 성화에 해당되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화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칭의의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단계가 없이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종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칭의 없이도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이 제사법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번제제사 드리지 않고 소제제사만을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와 소제는 함께 가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소제 제사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한때 엔돌핀 박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40대 이상은 거의 다 알 텐데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식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여러분 개신교인으로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이거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상구 박사 때문에 안식교가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했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었거든요. 한때 이상구 박사의 이 엔돌핀 강의는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와 그리고 제사 음식,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건강에 관한 그런 강의들을 갖다, 그것도 이분은 현직 의사예요.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의과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개업 일을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집이 2채나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거기도 집이 1채가 있고 또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별장도 가지고 있었고 집에 벤츠가 2대나 있고 집 앞에 해변가에 자기 요트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의 성공을 다 이뤘던 사람이죠. 내가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안식교인이 되었고 그 얘기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못 드리고, 자, 그러면 안식교인이었고 평생을 안식교 포교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 강의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3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 그리고 우리 개신교로 넘어 지금 장로교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게 됐느냐? 이분이 뉴 스타트 센터라고 하는 치유 센터를요, 안식교 교인으로 있을 때부터 이 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센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마음을 고치고 육신의 질병도 같이 고치는 그런 힐링 센터예요. 근데 이곳에 한 번은 육종암에 걸린 한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안식교 교인이었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차피 죽는 것은 의과적으로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럼 이제 2달 후에 죽는데 나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이 안식교회는요, 어떤 교리가 있냐면 조사심판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심판제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교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서 그대로 잘 살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쭉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안식교인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몰라요. 그건 그때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심판의 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뭐야? 2달 있으면 죽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못 받을지,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종암에 걸렸어요. 근데 2달밖에 못 산대. 자, 2달 후에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죠.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아서입니까? 그건 행위 구원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안식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 행위 구원이에요. 의로운 삶.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안식교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어도 구원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문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어보낼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상구 박사가 자기도 안식교인이잖아요. 자기도 이 조사 심판 제도를 은연중에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다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교의 이 조사 심판 이 교리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년 전에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복음의 말씀을 그분에게 전해주면서 당신 예수 믿지 않냐?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냐? 믿는다. 그럼 당신이 이미 구원받은 거다. 이미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퍼펙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좀 실수하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넌 내 자녀 아니야 하고 버리지 않지 않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당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서부터 매일매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분을 만지고 치유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2달밖에 못 샀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완치가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참 하여간에 참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자기가 안식교 전도사로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와 그렇게 포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안식교에서 떠나가 개신교로 넘어온 거예요. 뭐 안식교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굿뉴스인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이거는요 굿뉴스가 아니야. 이건 배드뉴스예요.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대면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기 성도들도 얼마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다드림 찬양팀이 너무 귀한 게 참 이렇게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다들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일찍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그런 찬양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아까 경남도청에서요 감시하러 왔었어요. 2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감시하러 왔어요. 세상에 이 큰 교회에 20명만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거 감시하러 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말 안에서는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뭐 이것이 뭐 아무리 뭐 감염병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쩌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것이 딱 교회가 완전히 탁짓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랑교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행위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칭의가 중요해요. 그러나 칭의만큼이나 특별히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의로운 삶, 이 소재의 삶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너희는 우리보다 좀 더 나아야 되고 좀 더 거룩해야 되는데 니네가 우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보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칭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 제사, 좀 더 구체적인 제사 내용을 공부해 보겠는데, 먼저 소재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화제예요. 화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화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려진 그 제물을 번제 제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껍질만 벗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잖아요. 근데 소재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남은 것을 주는 거예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그리고 헌신과 충성의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고 사람과도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꼭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됩니다. 아마도 맷돌로 갈지 않았겠나 싶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맛 기행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순두부를 만드는, 콩 국물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맷돌로 콩을 가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맷돌로 가냐, 믹서로 갈아도 될 텐데 했더니, 믹서는 칼날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날로 가는 것은 자르는 것이지 이게 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음식을 먹어보면은 이 믹서로 가른 것과 맷돌로 가른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래서 맷돌로 가른 이 콩국물은 굉장히 부드럽대요. 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물과 같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콩국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재 제물로 드려지는 이 곡식 가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맷돌로 갈아가지고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아 아주 곱게 갈아진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물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것이 세 개가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지는데, 먼저 고운 가루는 소재의 기본 제물이에요.
밀이나 보리의 알곡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의 것을 드린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최선의 것,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소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때 그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뜻이 사라지고, 나의 고집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질 때 고운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 자기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 제물을 드릴 때는요, 이 쓰다 남은 거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첫 번째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소제 제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소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죽음의 잔이었고, 고통의 잔이었어요. 고난의 잔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뭐냐? 오늘 소제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운 가루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제 제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재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소제 제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누룩이에요. 그리고 꿀이에요. 소제 제물을 드릴 때 이 불로 태워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로 태워서 드릴 때 이 곡식 가루를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그냥 올려서 드릴 수도 있고, 화덕에 구워 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냄비에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냄비에 그랬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냄비에다가는 삶았는가 보다. 냄비에다는 삶아가지고 삶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위에 기름과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뿌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렸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간에 그것에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걸까? 누룩은 뭐 만드는 데 들어가죠? 1차적으로 보면 술 만드는 데 들어가. 술. 여러분들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누룩 들어가잖아요. 이 누룩이 하는 일이 뭐냐? 부패시키는 거예요. 곰팡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는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리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누룩은 곡식가루에 들어가서 이걸 부풀리는 역할을 해요. 곡식가루 반죽을 해놓은 곳에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부풀리죠. 여러분들 그 이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빵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부풀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누룩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람의 영혼을 부풀리는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악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서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이 죄악으로부터 부패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칭의와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저쪽에 우리 찬양팀이 쓰고 있는 야마하 지금 저 전자 올겐하고 이 그랜드 피아노는요, 가격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한 9월 달 되면은 새 피아노가 올 거예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최고의 피아노가 한 대 올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배 타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고가의 이런 그 악기들은요, 조율을 계속 해줘야 돼요. 조율을 굉장히 자주 해줘야 돼요. 저는 이 피아노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누룩의 모습은 없는지,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막 곰팡이가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막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막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막 부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 지금 악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조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꿀은 혀에 달아. 그러나 사실 꿀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이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말도 꿀처럼 달달한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아부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가.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 막 제가 최고도 아니면서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약은 쓸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쓴 약이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의 제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하냐? 자꾸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소재 제사의 소재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는 이 값비싼 정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키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만약 이것을 드림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기뻐 받지 않죠.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마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평생을 상랑교회를 섬겨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서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소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반면에 소재에는 반드시 섞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섞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과 꿀이라고 했죠. 근데 반드시 섞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에요. 기름은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성령님의 비유가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기름이 비교가 되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기름을 이야기할 때 감람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섬기고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섬기다가 만약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은요, 중도에 포기해요. 도망쳐버립니다. 못해 먹겠다, 도망쳐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도 감당을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힘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면은요,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참 이게 우리가 원치 않게 지금 2차 지금 이제 뭐 이 감염 확산이 뭐 교회 발이다, 뭐 교회 발 2차 감염 확산, 뭐 이런 게 요즘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신문에도 보면 뭐 계속 나와요. 막 보면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따져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건요 20건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0건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단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정통 교회에서 일어난 이 집단 감염 사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사랑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사태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왜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참 제가 요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해방 이후에 70년이라는 역사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요 황금기를 지내왔어요. 그 어떤 핍박도 어려움 없이 정말 한국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해왔고,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젠틀하고 엘리트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도요 자기들하고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의 이미지는 이 사회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번에 일어난 이 제2차 이 유행의 주범으로 이 교회가 낙인이 찍히면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직장을 다니는 우리 교인들은 이제는 월요일 날 교회 딱 가면 너 교회 갔다 왔어? 하고 제일 먼저 묻는다는 거죠.
마치 무슨 교회가 이 모든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막 언론과 정부와 모든 기관들이 그냥 전부 막 교회를 갖다가 몽땅 싸잡아가지고 전부 그냥 이 감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하려고 그러고 왜 교회를 나가냐 그러고 이게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차 감염 사태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이 이제요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그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자기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도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니네 복음 들고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 들고 세상 나가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나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유향. 이 유향은 유향나무라고 하는 것에 흠을 내면 거기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걸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뭐에 아주 좋냐면 피부병에 굉장히 특효약인데 특별히 이 길라드에서 나오는 길라드의 이 유향이 가장 값비싼 유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가요 하얀 연기가 이 연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유향은 아름다운 향기 곧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는 성도들의 중보기도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우리 자기 기도 분량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지금 각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분량 가지고 지금 내 믿음이 지켜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중요하죠.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던 심선미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지금 이제 각 교회마다 많은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뭐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 콜린 가시라고 하는 그 CTS 프로에 나오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무당 신주 단지 다 깨트려 버리고 완전히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귀신을 섬기고 있을 때요, 자기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귀신이 장군 귀신인데 이 귀신이요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잠을 못 자게 하고 저녁에 잠 좀 자려고 그러면 계속 깨운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와서 계속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귀신도 그렇게 교제하자고 난리를 친대요. 그리고 자기가 복채를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채를 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한테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고 정말 잠을 안 자고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뭐 보름 기도 뭐 한 달 기도 그런 거 밥 먹듯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비록 자신이 귀신을 모시기는 했지만 자기가 그 귀신 모시는 동안 배운 게 있대요. 기도 훈련하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기도 훈련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야. 조금 하고 나면 없어.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찬양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당무당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라. 아니 세상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무당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한테 그렇게 죽을 공을 다 들여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다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소금이 소금.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죠. 그리고 맛이 오래 가도록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치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소금은 변치 않아요.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함없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모습.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이제 제가 정릉교회라는 교회로 부목사로 이제 부목사 티오로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전임 전도사까지 거의 한 6년을 그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이 들 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릉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제가 섬겼던 가락동 교회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제일 이제 선임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우리 가족을 자기 차에 태워서 이제 짐은 이제 트럭으로 갖고 저희들을 태워가지고 저희 이제 사택으로 새로 이사가는 이제 그 사택으로 저희를 데려다 주는데 이제 정릉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알죠.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전사님이 어디를 가서든지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시려면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항상 처음 마음, 지금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마음을 이 교회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전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고 사랑받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우리 그 장로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사람이라서 그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방심하기도 하고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문득 그 장로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 그 마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한 분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처음 부임했을 때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끝까지 잘할 수 있을 텐데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소재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 이전의 번제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중보기도와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서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소재 제사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